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9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피천득이라는 수필가가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상대방의 허물에 대해 험담하지 않으면 무슨 재미로 사는가? 부도덕한 이야기 같지만 그만큼 우리 인간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을 즐기며 살아간다라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의 목록을 우리 앞에 펼쳐 놓는다면 아마 입술로 지은 죄가 가장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9편의 저자인 다윗은 이런 다짐으로 1절을 시작하죠.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평하기 쉽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밤을 만나거나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가장 먼저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만 바지만 입술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합니까? 자신의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비록 하나님에게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찬사를 듣게 되지만 그 역시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졌고 우리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인간입니다. 무시당하면 기분이 나쁘고 미움을 받으면 감정이 상하고 배신을 당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럴 때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내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 앞에서가 중요한데요? 혼자 있을 때는 얼마든지 그래 내가 참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참아야지 하면서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이 보는 앞에서 지금 무시를 당하는 그 현장에서 입술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다윗은 견디기 어려운 역경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악인 앞에서도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침묵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더라. 참을 수 있는 인내력을 주시더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2절 3절을 보면 다윗은 그렇게 침묵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가 생기더라 말하고 있죠.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러분 얼마나 솔직한 표현입니까? 입술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침묵을 택했는데 평강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더 화가 치밀어 올랐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졌다라는 말은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니까 악인이 나에게 한 일을 생각만 해도 막 화가 치밀어 올랐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시집 가는 딸에게 항상 이 말을 하곤 했다고 하는데요. 시집을 가면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을 보내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하고 싶어도 3년 동안은 말하지 말고 들은 말도 3년 동안은 못 들은 척하고 본 것도 3년 동안은 못 본 듯이 그렇게 지내라는 말이죠. 무조건 참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조건 참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아픔이 쌓이고 쌓여서 화병이 됩니다. 무조건 참는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나는 대로 화를 발산하고 막 소리를 질러야 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화를 내면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짓게 될 뿐만 아니라 마귀가 틈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돼요.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자기 자신에게도 온갖 육신의 병, 마음의 병을 가져다 줍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취합니까? 4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은 원수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이 더하여지고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주님 끝까지 인내하게 하소서, 내게 평강을 주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화가 치밀어 오르고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아픔과 고통을 토로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해달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자만이 교만하지 않고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자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를 질그릇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질그릇이 얼마나 약한 그릇입니까? 살짝만 떨어져도 쉽게 깨져버립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약간의 미풍에도 갈대는 흔들리고 꺼져가는 심지는 약한 바람 앞에서도 쉽게 꺼져버립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이 연약함을 통해 무엇을 알기를 원했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종말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고 연한이라는 것은 자신의 남은 수명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내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나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5절에서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상세히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이 5절 말씀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As nothing before you. 내가 강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섰더니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 권력을 탐하고 음모를 꾸미고 미워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하던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묻혀서 뼈도 남아있지 않아요. 이걸 미리 깨달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누리는 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손바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인생, 헛되이 보내지 말고 소중하게 보내라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6절에서 인생이 그림자 같다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가 지니고 있는 모든 소유가 다 그림자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 것은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모든 재물도 명예도 한낱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무상함과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은 다윗은 마침내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만일 이 7절의 말씀이 없었다면 다윗이 한 모든 말은 허무주의자의 고백밖에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인생의 허물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내가 상처를 받을 때, 내게 실패가 다가왔을 때, 내게 눈물이 흐르는 좌절이 있을 때, 이때야말로 그분이 일하실 때임을 알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능력, 그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언제 작동되는가? 실패했을 때, 상처받았을 때, 좌절당했을 때, 배신감을 느낄 때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현실은 어려운데, 이렇게 현실은 절망적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어려운 현실을 참아내는 힘,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토록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시고 왜 다윗에게 아낌없는 은혜와 복을 주셨을까요? 그는 6절에 머문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6절에 머물며 나는 더 이상 안 돼. 이 상황은 누구도 어찌하지 못해. 그러면서 허무주의와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6절의 그 상황 속에서 7절을 발견했던 사람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인생에도 겨울이 올 때가 있습니다. 대적들의 조롱과 공격으로 나를 시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놀라운 지혜요. 참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연약한 나를 발견할 줄 아는 지혜. 그런가 하면 이 연약한 나를 하나님 안에서 소망으로 승화시킬 줄 아는 지혜. 이 두 가지 지혜가 오늘도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아 소망 가운데 오늘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